어린이 주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음 주는 권사 또 임직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또 따로 나눌 수가 없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 다음 주일의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10계명 중에서 대인관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계명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제 예설인이 위로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이 대인관계의 계명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행해야 할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부모 공경에 이런 책임들을 회피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 부모 공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 공경, 이 효도의 기본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화 저택에서 사내 진미를 대접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효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내 진미를 차려놓고 막 불평하는 것보다 간장 한 가지만 한 종지만 놓고서라도 기쁨의 식사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효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효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석학 아놀드 토인비가 우리나라에 대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그 효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세계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다. 가장 고상한 것인데 만약에 그것은 영원히 보존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만약 지구가 멸망을 하는 일이 있어서 새로운 행성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 효도 철학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최선의 문화 요소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것, 그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효도 문화는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효도를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께서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지름길,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길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짐승도 자기를 낳아준 어미에게 효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효를 마음에 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참 짐승만도 못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까마귀의 효도를 뜻하는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은 돌려준다는 그런 뜻이고 포는 먹는다라고 하는 먹을 포 음식을 입에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죠. 그 음식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것의 효, 반포의 효입니다. 근데 이제 이 까마귀가 부화한 지 60일 동안 어미가 새끼에게 이렇게 먹이를 물어다가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60일이 지나고 그 후에 이제 자라면은 먹이 사냥에 힘이 붙인 그런 어미를 새끼가 이제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 먹이를 물으다가 이제 도로 어미에게 가져다가 줍니다. 우리 현대 우리의 모습을 이제 보면은 자기 자녀 귀한 줄은 압니다. 그런데 부모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이 현대인들은 발달한 그런 과학 문명, 그건 자랑을 하지만은 이 부모 공경과 순종의 면에 있어서는 옛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항상 정말 한참 못 미치죠. 옛날에는 이 진나라 무제 이밀이라고 하는 이 무제가 이밀이라고 하는 신하를 무척 아꼈습니다. 그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밀이라고 하는 신하가 할머니를 봉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높은 벼슬을 사양을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한낱 미물인 까마귀도 자신을 길러준 어미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합니다. 하오니 사람으로 태어난 제가 늙으신 할머니를 끝까지 봉양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십시오. 옛날 사람 이 입신양명하는 거, 출세하는 거 옛날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에 막 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 내려놓고 자기를 보살펴준 할머니 효도하는 그 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릴 것인가? 지혜로운 삶으로 부모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거의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죠. 어떻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양육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세심한 보호 가운데 우리를 돌봐 주셨습니다. 자녀를 위한 일을 하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발전에 부모의 돌봄과 보호는 절대적이죠. 이거 없으면 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이제 장성하고 난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부모의 나이가 많아져 버리고 나면 늙게 되면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쳤지만은 그때부터는 자녀가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녀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또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떤 면에서 서산에 기우는 그런 해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녀가 부모의 삶을 빛나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또 더 낙심과 실망에 더욱 빠지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 영적인 권위자 모두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삶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경험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것이 지혜이고 효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또 어른들에게 그렇게 소홀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의 하는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효도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 직분자로 교회를 세우는 수고를 감당한다고 하면서 부려워하는 것은 그건 말만 그런 것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문이 강조하는 지혜는 부모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귀담아 듣는 것. 특별히 어린 자녀의 경우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효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효도에 대해서 참 공감이 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대 이전에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효도이고 10대에는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효도이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부모를 돌보는 것이 효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특별히 부모의 기분, 건강 또 보살펴드리고 부모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살펴드리는 것, 외롭지 않도록 자주 찾아뵙는 것, 그것을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 또한 우애 있게 지내는 것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형제간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 큰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것은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존중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권위자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을 잘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권사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임직 시간에 우리가 서약을 합니다. 임직 시간에 성도 서약을 하는데 우리 이제 박영란 도연아 집사님, 박효순 또 이경분 집사님 명예권자로 세워주시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물어볼 겁니다. 이분들을 권사로 받아서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존경하고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권위, 질서 존중하면서 잘 순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질서에 대한 것이죠. 이들은 교회에서 늘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필요를 기도하는 가운데 공급하려고 애를 씁니다. 특별히 교회 교육자들은 그렇습니다. 풍성한 영의 꼴을 준비하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를 씁니다.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교인들 또한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울 자신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가? 골로새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힘있고 능력있게 전파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푸른 토장 잔잔한 물가 쉴만한 곳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로서 교인들을 잘 돌보아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내어놓고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사전에 결정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사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언호를 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행복하게도 하고 비참하게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면 그 부모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망나니와 같은 삶을 산다면 그러면 부모는 고개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된 삶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존귀하고 고귀한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부모의 낯을 생각해서라도 그 죄의 유혹을 거부를 해야 됩니다. 유혹에 빠져서 그 죄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에 부모는 심히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부모를 근심하게 만드는 주의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나쁜 친구를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잠언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의 미혹에 넘어가면 패가 망신합니다.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 불륜에 빠지면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담보를 쓰면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인생의 시간과 재물을 허비하는 일에는 사람들 머뭇거림이 없고 주저함이 없는데 그러면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것저것 따져보고 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합니다.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무한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작은 효도를 할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막 댑니다. 그리고 앙칼을 부리기도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부모 속에는 부처가 들어있고 자식 속에 앙칼이 들어있다. 부모는 자녀가 어찌해도 오래 참죠. 기다리죠. 그런데 자녀는 막 앙칼을 부립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엄청나지만은 그걸 깨달지를 못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의 사랑의 깊이와 강도를 우리는 제대로 잘 깨달지를 못합니다.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만나서 두 눈이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된 청년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방황을 하게 됩니다. 도무지 이렇게 후천적으로 생긴 그 시각장애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마음의 문을 닫고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는 어느 날 청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누군가 이 청년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 기증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이 청년은 그 사실조차 누군가가 한쪽 눈을 기증해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한쪽 눈 수술을 하게 됐는데 눈 이식 수술을 하고 그리고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어머니에게 막 짜증을 부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내가 액부눈으로 한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면서 투정을 부립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의 청년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청년이 붕대를 풀게 됐습니다. 근데 붕대를 풀고 앞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 아들의 눈에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앞에는 한쪽 눈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너에게 나의 장님 몸뚱이가 침이 될 것 같아서 다 주지 못했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끝내 잊지를 못했습니다. 부모의 깊은 사랑의 마음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헤아리지 못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사랑의 마음 생각하면서 가치 있는 삶으로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생명과 건강과 모든 좋은 것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 다 부모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새로 부임한 원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저작거리에 구경을 나갔습니다. 어느 작은 초가집에서 말소리가 들려와서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무슨 소리인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안에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어머니, 하세요. 밥 한 숟가락 드립니다. 또 좀 있으니까 또다시 하세요. 나물 반찬 드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하늘이 파랗고 뭉게구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세요 어머니, 이번에는 생선 반찬을 드립니다. 원님이 그 초가집을 들여다보니까 한 청년이
자기 어머니를 앞에 두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생선가시도 정성스럽게 발라서 어머니 식사 수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효자 청년의 모습에 감명을 받고 원님이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앞이 안 보이는 또 어머니를 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또 다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앞이 안 보이는 불편한 어머니를 조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불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한번 원님으로부터 상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짓 효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 다른 효자의 소문을 듣고 원님이 정체를 숨긴 채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들여다보는데 원님의 방문을 눈치를 채고 이 불효자가 열심히 어머니를 모십니다. 근데 그 원님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그 어머니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아들아, 예전에 너는 앞이 안 보이는 어미를 보살피지 않고 살더니 지금은 이렇게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불효자 청년이 겁이 났습니다. 거짓 효도가 들켜서 원님에게 상은커녕 혼쭐이 날 것 같아서 겁을 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원님이 이 불효자에게도 또 같은 상을, 큰 상을 내렸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원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님이 어떻게 똑같이 상을 줍니까? 한 청년은 거짓 효도를 했는데 혼을 내셔야지 같은 상을 주냐. 그러니까 원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비록 거짓이었다고 해도 부모가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하게 해드렸다면 그 또한 훌륭한 효도이니라. 부모가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하게 해드렸다면 훌륭한 효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불효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뒤에부터는 진짜 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복받는 그런 길 제시를 해주셨죠. 비록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온 마음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보살피는 그 일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흉내만 낸다 하더라도 그 참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기억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부모님에게 또 효도를 마음에 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도 또 마음에 품고 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신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